누구 때문에 기뻐했을까요? 감옥 안에서? 바울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쁨이 그 마음 가운데 충만하고 샘솟았다는 거예요. 예. 빌립보서에는 네 가지 본이 나오죠. 제일 첫 번째 본이 예수님의 본, 두 번째 본이 디모데의 본, 세 번째 본보기가 에바브로의 본보기,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본보기가 나오는 말씀인데 왜 본보기를 보여줬을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지금 그 본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 본, 네 가지 본을 모델로 해서 닮으라, 쫓으라, 본 삼으라 그런 뜻이죠. 1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그렇게 말했죠.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5가지 덕목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권면, 사랑의 위로, 성령의 교제, 그 다음에 긍휼, 자비, 이 5가지 덕목이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기둥이에요, 기둥. 다 무슨 색깔로 돼 있어요, 지금? 네? 여기 2장 2절에 보니까. 무슨 색깔이에요? 빨간 색깔이죠? 네, 그리스도의 권면, 사랑의 위로, 성령의 교제, 긍휼, 자비 다 빨간 색깔이에요. 누구에게서 나온다는 뜻이에요? 내게서 나오는 게 아니고 이건 다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5가지 덕목은 생명으로 하나 된 주님의 몸 안에서 지체들 사이에서 자연적으로 흘러나오는 주님의 열매라는 거야, 이게. 이걸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연히 표현되고 나타나지고 흘러나오는 주님의 열매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가득 찰 때, 교제 안에서 서로 간의 관계 안에 나지고 탈 때 우리는 천국을 본다 그렇게 말해요. 천국을 맛본다. 천국을 함께 누린다. 천국이 따로 없어요.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세우고 축복하며 아껴주며 위해주며 감싸주는 것이 천국이지 뭐 다른 게 천국이에요. 첫째 덕목이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라 그랬죠? 이게 파라클레티스라는 헬라어 말인데 한자 풀이로 말하면 알아듣도록 권하고 격려해서 힘쓰게 한다는 뜻이래요. 알아듣도록 권하고 격려해서 힘쓰게 한다는 뜻이 권면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체에 어그러진 잘못된 모습을 보았을 때 권면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권면하긴 하는데 지체를 향해서 권면을 해줘야 되긴 되는데 내 지혜, 내 판단, 내 상식, 내 경험, 내 생각, 내 기준, 내 판단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뭘로 하라? 그리스도의 권면.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가 지체의 잘못과 어그러진 모습 보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내 입을 통해서 하게 하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따라서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지체를 상대방을 권면하는 것이죠. 골로새서 3장 17절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랬죠. 이게 뭐예요? 주님으로 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주님이 하게 하라는 거예요. 말에나 이래나 다 너희 안에 사시는 주님이 그리스도가 하게 하라는 뜻이에요. 그래 내 안에 주님이 왜 사셔? 내 안에서 내 대신 사시려고 들어오신 거예요. 내 말이 필요 없는 것이죠. 내가 말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말하는 것이,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그게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 거예요. 내 대신.
로마서 12장에도 곧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권위하는 자는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그렇게 가오리 권면했는데 여기 권위나 권면이나 같은 뜻이에요. 권위하는 자는, 권면하는 자는 자기 육의 마음, 자기 육의 생각 가지고 지체에 어그러진 모습을 보고 권면하면 안 돼요. 만일 지체에 어그러진 일을 봤을 때 내 생각, 내 육의 마음, 내 육의 기준, 내 육의 생각을 따라서 권면하면은 그림자가 생겨. 그래서 상대방이 그 권면을 받아들이지 않게 되고 상처를 받거나 그 권면 때문에 시험을 들을 수가 있게 되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반드시 누구로? 그리스도로 성령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권면하면 문제가 없어요. 내 지혜, 내 판단, 내 상식, 내 경험, 내 생각을 따라서 하게 되면 반드시 관계가 힘들어지고 깨지고 상처받고 시험 들거나 그렇게 된다고 말이에요. 성령의 권면, 성령을 따라 권면하라는 거예요. 성령이 권면하시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대신 내 입을 열어서 권면하게 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상대가 권면을 반드시 받아들여요. 왜? 내 말이 아니기 때문에 내 안에 해서 사실은 그리스도가 하시는 말씀이 내 입을 통해 나오기 때문에 상대가 그 말을 듣고 하나님 일하시기 때문에 받아들이게 되고 그 잘못에서 벗어나게 되고 자유하게 돼요. 하나님이 일하시게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그 지체를 향해서 이루어지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로 권면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십자가에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사람은 이제 내 말은 끝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판단, 내 경험, 내 지혜, 내 상식으로 지체들을 권면하면 안 돼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권면이야. 상담. 누가 해야 돼? 지혜의 왕이신 그리스도가. 사랑의 왕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내 입을 열어서 지체의 잘못을 봤을 때 내 입에서 입을 열어 권면하게 하면은 이상하게 그 지체가 그걸 받아들여. 쓴소리에도 받아들여. 내가 한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말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지체가 고쳐지고 그 어그러짐에서 벗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일이 그 안에서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도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말하려면 하나님 말씀하는 것 같이 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게. 일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라는 거예요. 네가 일하지 말고 네 안에 계신 주님이 일하게 하시라는 거예요. 목회도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전까지는 복음 몰랐을 때는 누가 했을까? 이 목회를? 내가 열심히 했어요. 내가 새벽 기도하고, 내가 나가 전도하고, 내가 성경 보고, 내가 성도들을 신방하고, 내가 다 했어. 누가 주인이야? 교회의 주인은 목사가 아니에요. 그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가 주인이야. 그 주님이 하게 하셔야 돼. 우리는 지켜보면서 잘한다, 잘한다. 주님 잘하고 계십니다. 박수 쳐드리고, 또 주님이 하셨네요. 또 박수 쳐드리고, 이거 또 주님이 또 하셨네요. 주님을 인정해드리고, 주님의 행하심을 박수 드리고, 기뻐하고, 그분을 높여드리면 되는 거지. 내가 앞장서고, 주님은 뒤따르고, 내게 능력 주셔서 내가 하는 목회는, 그건 자기 목회지, 주님의 목회가 아니고, 자기 교회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누가 해야 된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목회하시도록 내어드리는 거예요. 한 발 뒤로 물러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행하시는 것을 어떻게 행하시는가, 어떻게 일하시는가 가만히 지켜보는 것밖에 할 게 없어. 그러니까 목회가 쉬워 안 쉬워? 쉬운 거예요. 안식이 그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안식이 없어서 목회할 때 새벽부터 저녁까지 하긴 했는데 열매가 있을까 없을까? 없는 거예요. 내가 하니까 열매가 없어. 딱 난 죽었으니까 가만히 있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하시니까 이제 열매가 조금씩 주님이 행하신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지체들이 잘못을 봤을 때 그리스도가 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덕목이 뭐예요? 사랑의 무슨 뭐라 그랬어요? 사랑의 무슨 위로나. 사랑의 위로가 뭐예요?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의 위로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지쳐있고 힘들어하고 있는 지체 곁에 다가가서 함께 있어주는 게 이게 사랑의 위로예요. 그리고 그 지체의 고통을 아픔을 들어주는 게 이게 사랑의 위로예요. 그리고 그 연약한 손을 잡아서 당겨서 일으켜 세워주는 게 사랑의 위로야. 쉬워요? 어려워? 가만히 들어주는 거. 옆에 가서 고통을 아픔 가만히 곁에 함께 있어주는 거. 그 다음에 고통을 들어주면서 아픔을 들어주면서 그랬었구나. 많이 힘들었겠네. 그랬었구나. 아유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 공감해 주는 거. 들어주면서 아픔을. 그리고 그 연약한 손을 잡아주면서 힘내. 주님이 함께 하시잖아. 주님이 도와주실 거야. 주님이 지체 안에 계시잖아. 걱정할 거 없어. 그렇게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워주는 거. 이게 사랑의 위로예요. 이 사랑의 위로 앞에 쓰러지고 넘어지고 힘들어하는 지들이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일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얼마 전에 우리 우주적 교회 가운데 한 지체에게 전화가 왔어. 자매인데 목사님 힘들어 죽겠어요. 허리가 다쳐서 직장도 그만두고 꼼짝없이 누워있어요. 마음까지도 너무 우울해요. 기도도 안 되고 성경도 볼 수가 없어요.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서 자기 아픔을 호소하는 거예요. 내가 그 말을 들으면서 그랬었군요. 나 아주 힘들었겠네요. 이제 자매의 아주 명랑한 자매걸랑 아주 밝고 명랑해. 그 자매. 여러분 이름 되면 다 알아. 근데 그 자매가 그렇게 힘들어하는 것을 보고 내가 공감해 주면서 내가 근래에 겪고 있었던 아픔을 얘기해 줬어요. 내가 공황장애 왔잖아. 우울증이 왔었잖아. 불면증이 왔었잖아. 그리고 강박장애도 왔었잖아. 그래서 힘들었잖아. 너무 고통스러웠잖아.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 나도. 그 얘기를 해줬더니 그 지체가 하는 말이 아이고 목사님에 비하면 저는 아무것도 아니네요 그러더라고.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진짜 내가 3달 전에 겪었던 4달 전에 겪었던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나는 뭔 일을 할 줄 알았어 거기서. 그 내 얘기 해주니까 지체가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네 하면서 목사님 용기를 힘이 돼요 하면서 전화를 끊었어. 이제 그 며칠 뒤에 한 열흘 뒤에 제가 전화를 다시 해봤어. 지체 자매님 잘 지냈어요? 그랬더니 목소리가 벌써 달라졌더라고. 밝아졌어요. 목사님 많이 좋아졌어요. 회복됐어요. 허리도 많이 좋아졌고 우울증 없어졌어요.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지체들한테 그 지역 지체가 있잖아요. 우주적 교회. 그 지체들한테 자기의 그 아픔과 고통을 교제 중에 나눴대. 나누는데 뭐 지체들이 들어주면 할 게 뭐 있어. 지체들은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그랬었구나. 많이 힘들었겠구나. 아이고 그랬었구나. 그 지체들이 들어준 것밖에 없는데 나눔을 통해서 아픔을 나눔을 통해서 지체가 그 아픔이 가벼워진 거예요. 고통이 가벼워진 거예요. 그러면서 목소리가 너무 바꿨더라고. 지금 살 것 같아. 그럼 사랑의 위로 다른 게 아니에요.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쓰러져 있는 지체들이 주변에 있어. 그러면 곁에 다가가는 거예요. 같이 함께 있어주는 게 최고의 큰 위로야. 그리고 그 아픔을 그냥 들어줘. 아무 소리 말고 그냥 들어만 줘. 들어주면서 공감만 해줘. 그리고 손 하나 잡아주면은 그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지체가 일어나. 신기해. 지체들 안에 주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가가 어린 마가가 바울과 실라의 1차 전도여행 때 따라갔다가 중간에 도중에 하차하고 돌아왔죠? 힘들다고 그래가지고. 근데 이 마가가 성경에 보니까 나중에 바울의 동역자가 돼요. 그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디모데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이렇게 바울이 마지막
순교 직전에 쓴 편지에 디모데야 마가를 꼭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이런 말을 꼭 언급하고 순교해요. 그러니까 마가가 성장했다는 거예요. 마가가 바울의 동역자가 될 만큼 성숙했다는 거예요. 철딱선이 없는 마가였잖아요. 1차 전도여행 중간에 힘들다고 돌아온 어린 마가. 누가 마가를 격려해주고 위로해줘서 그를 세워줬을까? 삼촌 바나바가 있었어요. 바나바가 마가의 삼촌이야. 바나바 바울이 함께 사역했는데 바나바의 조카가 마가야. 그러니까 힘들어하고 자기 자괴감에 빠져있는 마가에게 반드시 틀림없이 바나바가 다가가서 괜찮아. 한번 그렇게 돌아와도 상관없어. 다시 힘내서 다시 나와 함께 전도여행 가자고. 마가야 일어나 힘내. 괜찮아. 하나님 함께 해주셔. 넌 할 수 있어. 이렇게 바나바가 마가를 격려했다는 거예요. 마가를 위로했다는 거예요. 마가를 힘을 용기를 북돋워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세워진 거예요. 디모데야 네가 올 때 마가는 꼭 데리고 와라. 한번 보고 싶어.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저는 나의 동역자가 됐다. 그 말. 바나바의 원래 이름이 요셉이었어. 요셉이 바나바로 바뀐 거예요. 요셉인데 하도 위로의 사역을 잘하기 때문에 사도들이 바나바라는 별명을 붙여준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라고 이름이 바뀐 거예요.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요셉 바나바라고 돼 있어요. 바나바라는 뜻이 뭐야? 위로자. 위로자라는 뜻이야. 교회 안에 위로자가 필요해. 교회 안에 바나바가 필요해. 사울이 어려웠을 때 아무도 안 믿어줬어. 사울이 주님 만난 거 다메섹에서 만나서 복음 전했더니 그 당시 유대 공동체, 크리스천 공동체들이 바울을 무수하고 경계심 갖고 안 믿고 교제 안 하려고 그랬어. 그때 바나바가 아니다. 바울은 다메섹에서 주님 만났다. 내가 저 전도하는 거 봤다. 저는 변화됐다. 옛날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여도 사울이 아니야. 이걸 변해준 사람이 바나바야. 바울을 세워준 사람이야. 여러분의 별명도 뭐가 돼야 돼? 바나바가 돼야 돼. 바나바 자매님. 그러면 그 자매님. 바나바 형제님. 그 형제님. 그 형제님은 위로를 잘해. 남이 쓰러지고 넘어지고 힘들어하고 있으면 꼭 다가가서 손잡아줘. 꼭 이렇게 세워줘. 꼭 공감해주고 들어줘. 아픔을. 함께 아파해주고. 그게 바나바야. 바나바는 15장 이후에 없어져 버려. 이름이 없어져. 안 나와. 사도행전 28장까지 이름이 안 나와. 원래 바나바와 바울로 돼 있어요. 이름이 처음에는 13장에는. 근데 나중에 바울과 바나바로 이름이 뒤바뀌더니 15장부터는 바나바 이름이 싹 빠져버려. 아예 끝날 때까지 안 나와. 어디 가는지. 자기는 싹 빠지는 거예요. 바울을 세우고 싹 빠지고, 마가를 세우고 싹 빠지고. 위로자예요, 위로자. 자기 나타나는 것을 극도로 꺼려하는 자가 바나바야. 주님만 나타나기를 원하는 자가 바나바야. 그 위로의 사람 바나바. 로마서 12장 15절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이게 사랑의 위로예요. 어려워요, 쉬워. 쉽지.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해주고 울어주고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내 기쁨처럼 함께 기뻐해 주는 거. 이게 사랑의 위로인데 이걸 잘하라. 그거하고 사도 바울이 지금 건면하고 있어요. 사랑의 위로. 우리 안에 사랑의 위로가 넘쳐나게 되면은 그게 바로 교회가 천국을 날마다 맛보는 거예요. 함께. 천국이 죽어서 가는 천국만 있는 게 아니야. 여기서 맛보는 거예요. 여기서. 서로 사랑의 위로 가득 차봐. 여기 소문나서 꽉 차. 세상에 사랑의 위로가 있어 없어? 없어요. 자기 이기심만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사랑의 위로 할 여력도 없어. 마음이 강팍하고 적어돼서.
그 다음에 뭐예요? 성령의 무슨? 교제나 그렇게 돼 있죠? 그리스도의 겉면, 사랑의 위로, 성령의 교제나 코이노니아, 교통, 교제 이런 뜻이죠. 성령 안에서 지체들끼리 나누는 거예요. 복음을 나누고 그리스도를 나누고 생명을 나누고 진리를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삶을 나누는 거. 이게 성령의 교제예요. 이거는 반드시 교회 안에 있어야 돼요. 교회를 세우는 두 가지 기둥이 있어. 하나는 진리의 말씀 선포와 하나는 소그룹 교제 나눔. 이 두 가지 기둥으로 교회는 세워져 가는데 한국교회가 지금 한 가지가 없어서. 진리의 복음 선포도 많이 없지만은 교제가 없어, 교제가 없어. 예배 시간에 11시에 딱 왔다가 수천 명이 함께 예배 드리다가 12시면 딱 끝나면은 썰물처럼 싹 밀려가. 10분 내로 교회가 다 없어져. 그 왜? 있으면 안 돼. 그 다음 예배가 또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거기 비워놔야 돼. 거기 자리에 있으면 안 돼. 나가야 돼. 그러니까 10분 만에 싹 밀물처럼 왔다가 썰물처럼 사라지는 게 지금 대형교회의 한국교회의 모습이에요. 앞뒤 좌우 누군지도 몰라.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몰라. 1년, 2년, 10년 나래도 몰라. 너는 너고 나는 나고 교제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 성령의 교제. 함께 모여서 그리스도를 나누고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나누고 생명을 나누고 복음을 나누고 진리를 나누고 삶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면 얼마나 풍성해.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내 혼자 개인적으로 기독교에 들어가가지고 교제하는 것도 유익하죠. 왜? 내 안에 주님 계시니까 나와 교제할 수 있어. 내가 문 밖에 서서 주님이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러더불어 먹고 그런 나라더불어 먹으리라. 이게 주님과 함께 교제가 나누는 거예요. 근데 그 개인적인 교제, 내 안에 계신 주님을 개인적으로 나누는 것은 한계가 있어, 한계가. 주님 뭐라 하셨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뭐래? 풍성하게 하랬죠. 생명을 얻었어.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근데 주님과 나만 교제하면 생명 얻는 것은 누리는 것은 가능해. 그러나 풍성히 얻게 하느니라 여기는 못 가. 이거는 교회 안에 계신 내 안에 계신 주님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계신 주님을 내가 누려야 풍성한 생명을 더 큰 생명을 누리는데 갈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소그룹 교제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 끝나고 밥 먹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특별한 일 없으면 오후에 소그룹 나누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같이 주님을 나누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 초대교회가 어떻게 했어요?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은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 성령 받아서 지금 막 부흥한 교회. 어떻게 했어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여기 떡과 음식이 달라. 떡을 떼며 음식을 먹었다 그랬어. 떡은 뭐야? 떡을 뗐다는 것은 뭐 성령의 교제를 가르치는 거예요. 지체들끼리 교제의 나눔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떡으로,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를 양식으로 서로 먹는 시간이 떡을 떼는 시간이야. 밥 먹는 시간 말고. 이거는 그리스도를 먹는 시간이고, 그리스도를 함께 나누는 시간이고, 생명의 떡이신 주님을 함께 떼서 먹고 마시는 시간이야. 이게 뭐야? 성찬. 목사님 강대상에다 포도주와 떡을 차려놓고 입에다 넣어주고 잔을 주는 게 그게 성찬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갖고 모시고 사는 그리스도끼리 모여서 함께 입을 열어서 자기가 경험하고 만나고 체험하고 누렸던 그리스도를 함께 나눌 때 서로 나눌 때 함께 그때 그 시간에 주님을 내가 양식으로 먹는 거예요.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면 영생하리라. 그것이 바로 성찬이야, 성찬. 그게 진짜 성찬이지. 성찬식 해놓고 먹는 거는 그건 의식이야, 의식. 초대교회는 이렇게 성찬을 함께 나눴어요. 생명을 풍성히 누렸어요. 그 생명 가지고 세상을 이겼어요. 그 생명을 세상에 또 나눠줬어요.
나 혼자 누리라고 주신 생명이 아니야. 나 혼자 먹고 풍성히 누리면 배가 부르면 이제 나눠주게 돼 있어. 쌀떡에 쌀이 넘치면 나눠주지 안 나눠줘? 쌀떡에 쌀이 없으니까 못 나눠주지. 내 속에 생명이 풍성하고 생수가 가득 흘러넘쳐. 나봐. 흘려보내지. 목마른 자에게, 배고픈 자에게 양식을 흘려보내지. 생명의 양식. 그러니까 오후 시간에는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성찬의 시간. 뭐든지 다 나눌 수 있어. 삶도 나누고, 아픔도 나누고, 기쁨도 나누고, 내가 경험한 주님도 나누고. 여러분, 이 성령의 교제 너무나 중요해요. 교회는 이 두 기둥으로 건축되어져 가는 거예요. 한 기둥이 무너지면 교회는 진짜 못 세워져요. 진리의 말씀 선포가 아니고 율법 말씀 선포되면 교회는 못 세워지고, 그 다음에 소그룹 지체들 간의 끈끈한 사랑의 하나됨의 교제, 이것이 교회를 세우는 두 기둥이에요. 그 다음에 국률이나 뭐예요? 뭐가 있거든? 자비가 있거든. 5가지 중에 국률과 자비가 2가지가. 국률이나 자비가 있거든. 국률이나 자비가 비슷한 것 같은데 뭐예요? 차이가 있어. 국률과 자비가 이게 약간 차이가 있다고 말이에요. 국률이 뭐고 자비가 뭔지 알아야 돼요. 국률과 자비를 잘 설명해주는 예화가 하나 있어요. 목사님이 교회 본고를 타고 어느 책에 나와. 전 목사님이 쓴 책에 나와, 이게. 목사님이 교회 본고차를 타고 급하게 신방 가다가 교통 위반을 해서 교통순경한테 걸렸어. 5만원짜리. 근데 교통순경이 교회 차를 딱 보니까 뭐라고 써있어. 암흑의 교회라고 딱. 교회 본고차는 교회 이름이 붙어있잖아. 그거 다 개척교회야, 대부분 다. 교회 차 보면 알잖아. 낡은 본고차 타고 급하게 신방 가느라고. 그래서 그 경찰관이 불쌍히 여기서 목사님인지 알고, 교회 본고차 써있으니까 교회라고. 목사님, 제가 이번에는 목사님 바쁘신가 보네요. 위반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스티커를 발부하지 않겠습니다. 5만원짜리 스티커 발부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야. 그 용서해 주겠다는 말이야, 그 말은. 그러니까 목사님 너무 감사해서, 어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돈도 없는데, 5만원짜리,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인사하고 가려고 그랬더니, 그 경찰관이, 목사님 요새 많이 사는 게 힘드시죠? 그러더니, 주머니에다가 돈을 찔러준 거야. 이거 가지고 쌀 사고 고기 사서 잡수세요. 돈을 찔러줬는데 보니까 얼마야? 30만 원. 교통순경이 자기 돈으로 30만 원 찔러준 거야. 믿는 교통순경에 장로님이 되나 봐. 장로님 좀 되나 봐. 그 30만 원을 찔러주. 너무 이게 황홀한 거야. 스티커 바로 5만 원짜리도 안 떨어진 것도 감사한데 고기 사 먹고 쌀 사 먹으라고 30만 원 찔러준 거야. 그러니 너무 강경하고 감사하고 너무 어쩔 줄 모르는 거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목사님이 돌아갔대잖아요. 이런 일도 다 있네. 국률이 뭐야? 스티가 잘못한 거 봐준 거, 용서해 준 게 불쌍히 여기서 돈도 없는 거 알고 봐준 게 국률이고, 국률을 용서해 준 게 국률이고, 용서를 넘어서서 30만 원 찔러준 게 뭐야? 자비야, 자비. 그러니까 사랑을 던져준 게 자비야. 그러니까 국률과 자비를 받으면 이렇게 좋은 거예요. 국률과 자비는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이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는 하나님의 국률과 하나님의 자비가 가장 크게 나타난 사건이야. 십자가.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국률이죠.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만 짓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를 다 탕감해 주셨어. 그냥 공짜로. 누가 죽었기 때문에? 예수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대신 죽었기 때문에 우리 죄가 다 탕감받은 거예요. 용서받은 거예요. 씻어진 거예요. 이제 죄 없어져서. 그게 국률이야. 죄를 용서해 준 게 국률이야. 그런데 그것도 십자가 끝나? 죄만 용서해 주면 나는 그대로 있잖아. 죄인을 의인으로 바꿔줘야 구원받지. 죄인은 죄만 용서받아도 죄인이에요. 그죠?
죄인이 뭐가 돼야 돼? 의인으로 바꿔줘야 천국 가는 거예요. 죄인이 들어가려면 착착 문이 잠겨. 천국에서. 어딜 들어오려고 그래? 죄만 용서받았는데 죄만 용서받고는 안 돼. 죄인이 의인으로 존재가 바뀌어져야지. 아담의 생명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바뀌어져야지. 그래야 문이 쫙 열려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용서해주는 긍휼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까지 우리에게 줬잖아요.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하고 예수와 함께 승천하고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주님과 내가 딱 하나가 되는 순간 뭐 얻은 거야? 생명을 얻은 거예요. 그게.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된 게 생명 얻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와 함께 죽었어? 안 죽었어? 예수와 함께 부활돼서 안 됐어? 됐잖아요. 언제 됐어? 2000년 전에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되려고 하는 건 율법이야. 아직 안 이루어졌다 그래. 부활도 주님의 부활만 찬양해. 아니에요. 그날은 주님의 부활과 함께 나도 부활된 것을 같이 감사하고 감격하고 기뻐하는 날이 부활절이야. 십자가에서 긍휼과 자비가 다 이루어졌어. 죄 용서 받았죠? 하나님의 생명 얻었죠. 하나님의 생명 얻었으면 더 필요한 게 없잖아. 하나님 다 주신 거야. 하나님 자신을 주신 거야. 그 우리 십자가의 긍휼과 큰 자비를 받은 우리가 지체들을 향해서 이게 나가야 돼, 안 나가야 돼? 긍휼과 자비가 나가야 되죠. 아유, 지체가 잘못된 것이 보여, 흠이 보여, 허물이 보여. 그러면 지적하고 판단하고 지적질하지 말고 불쌍히 여겨져서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나도 옛날에 그랬지. 그래도 너는 온전해. 그래도 자매는 존귀해. 그래도 주님과 자매는 연합된 자야. 이렇게 긍휼히 여겨주고 거기에다가 사랑까지 더해주는 자비를 베풀어주면은 그 지체가 그 잘못에서 그 억울해짐에서 반드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긍휼과 자비 외에는 필요 없어. 지적질, 판단, 비판, 정죄, 옳으니, 그르니, 좋으니, 나쁘니, 선하니, 악하니, 틀렸니, 맞니. 이거 따지는 게 뭐야? 율법이야. 율법은 틀렸니, 맞았니, 옳으니, 그르니, 선하니, 악하니, 좋으니, 나쁘니. 이걸 따져. 그러니까 하나가 돼, 안 돼? 하나가 절대 안 돼. 근데 우리는 보고만 해서 생명으로 하나 됐잖아. 그러니까 따질 거 없어. 잠깐만 스티커 붙이지 말라고. 스티커 붙여. 너 또 잘못했구나. 또 하나 빨간 스티커 붙이고 딱지 붙이지 말라고. 긍휼로 덮어주고 사랑을 더해주면은 그 지체가 살아난다 그 말이야. 그 지체가 회복된다 그 말이야. 우리도 십자가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받아서 이게 살아났잖아. 그 자비와 사랑이 어디 있어? 우리 안에 있어 없어? 있어요. 받았기 때문에 그걸 흘려보내라는 거예요. 제일 가까운 우리 옆에 있는 지체한테부터 흘려보내라는 거예요. 제일 가까운 가족에게부터 흘려보내라는 거예요. 제일 가까운 친구나 이웃에게 흘려보내라는 거예요. 무한한 긍휼, 무한한 자비. 세상은 긍휼과 자비가 없어. 심판만 있고 정죄만 있고 판단만 있고 비판만 있어. 그냥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죽여버리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그게 아니야. 우리 주님이 긍휼이 없어서 봐요. 우리 벌써 살아남지도 못해. 어저께 진제 오늘 또 지고 5분 전에 진제 또 지는 게 우리인데 하나님의 심판의 눈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어?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아들까지 애아들까지 죽이시는 그 사랑을 베풀어서 우리를 살려내셨잖아. 다섯 가지. 그리스도의 겉면, 사랑의 위로, 성령의 교제,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 이 다섯 가지의 덕목이 우리 안에 모이면 천국을 누리게 하는 거야. 이게 흘러 들어오면 천국이 따로 없어. 이게 천국이구나. 여기가 천국이구나. 우리는 하나구나. 이걸 알게 돼. 저절로 알게 돼. 우리는 하나입니다. 얘기할 것도 없어.
우리는 한 몸입니다. 얘기할 것도 없어. 우리 한 몸이구나. 2절에 뭐라 그랬어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이것도 다 빨간색이죠? 마음, 사랑, 다 뜻도 여기 빨간색으로 하면 더 좋았을 것 같아. 이게 다 빨간색이야.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하나로 이루어진 하나 된 공동체를 깨지지 않도록 하라는 바울의 권면이에요. 이미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야 아니야? 하나 됐어 안 됐어? 이미 하나 됐어요. 누가 하나 되게 하셨어? 주님이 하나 되게 하셨어. 뭘로? 한 생명으로. 우리 안에 같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모이면 하나는 저도 된 거야. 한 몸에 한 몸, 한 몸. 에베소 4장 3절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심써 지키라 그랬잖아. 하나 되라 그랬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심써 지키라 그랬어. 하나 되게 하셨으니까 이걸 깨뜨리지 말고 심써 지켜서 계속 하나 되게 유지하라는 거야. 하나만 되면 거기서 그리스도가 머리이기 때문에 머리에서 신 그리스도께로부터 모든 게 지체들에게 공급이 되고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생활이 얼마나 행복한지 알 수가 없어. 고린도 교회가 네 파로 나눠졌잖아요. 바울파, 베드로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네 표로 쫙 나눠져가지고 교회가 4분 5일 될 뻔에 그런 분열될 위기에 있었을 때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뭐라고 하면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분쟁이 일어났걸라. 나는 바울이 좋아. 나는 게바가 좋아. 나는 아볼로가 좋아. 나는 그리스도파야. 다 필요 없어. 서로 나눠줬어. 분쟁하고 있었어. 그때 같은 말을 해라. 같은 마음을 품으라. 같은 뜻을 가져라. 바울이 교회가 깨지면 안 된다. 이게 바울이 권면했잖아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기 위해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지금 3절에 말해주고 있어요. 교회 공동체가 이미 하나 됐는데 하나됨을 깨트리는 것이 있고 하나됨을 계속 유지하게 하는 것이 있어. 이게 해야 될 것과 하지 말 것을 지금 3절에 말하고 있어요. 공동체가 하나 되기 위해서 3절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이게 하지 말아야 될 것이야. 하지 말아야 될 것. 공동체 하나됨을 깨뜨리지 않기 위해서 하지 말아야 될 것. 다툼으로 허용하지 말고 해야 될 것은 뭐야?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라.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뭐야? 다툼이나 허용하지 말아요. 다툼이나 허용하지 말아요. 다툼은 뭐야? 경쟁의식이에요. 경쟁의식. 라이벌의식. 교회 안에 있어요. 라이벌의식. 내가 너보다 더 잘났어. 내가 너보다 더 중요해. 교회에서. 이게 다툼이에요. 다툼. 라이벌의식. 이게 헛된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다툼이 허용은 뭐야? 헛된 영광 구하. 헛된 영광. 자기 영광 구하는 거야. 자기 영광. 주님 영광 구해야 되는데 자기 영광 구하는 거예요. 빌보 교회의 위기가 지금 뭐야? 외부로부터 오는 핍박도 있지만은 내부적 갈등이 더 위기야. 누가 싸우고 있다 그래서 4장 2절에 보니까 4장 2절에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지금 싸우고 있다는 뜻이야? 안 싸우고 있다는 뜻이야? 예? 이름은 부드러워 전부 다. 유오디아 얼마나 부드러워. 순두부처럼 부드러워. 근데 둘이 지금 누가 더 교회에서 잘나고 크냐? 이 두 사람이 빌립보 교회 개척 멤버야. 빌립보 교회 초창기부터 교회를 세워온 1등 공신들이야 사실상. 그리고 아주 열심히 특심이 있는 두 여자들이야. 두 자매들이야. 근데 둘이 붙었어. 네가 잘났나 내가 잘났냐. 내가 잘났지 네가 잘났냐. 서로 자기가 높다고 서로 다투기 시작한 거예요. 만나기만 하면 으르릉 되는 거예요.
이게 감옥 안에 있는 바울에게 소식이 들려왔어. 이거 네가 알지. 순두기의 바울이 알지 몰라? 그 초창기 멤버. 둘이 지금 다투고 싸우고 교회가 지금 쪼개진 판이라고. 그게 뭐라고 건면하고 있어요.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기를 권하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누구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같은 마음은 그저 마음으로만 같은 마음 되지 옛 마음으로는 같은 마음 될 수가 없어요. 옛 마음, 아담의 마음, 마귀의 마음으로는 새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 자기를 낮추는 마음, 죽기까지 복종하는 마음, 자기를 비우는 마음,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하나 되라고 지금 건면하고 있어. 니들 싸우면 안 돼. 교회 쪼개져, 갈라져. 지금 바깥에서 보면 핍박도 지금 힘든데 안에서까지 그 지경이면 어떻게 돼? 빌보 교회 지금 바울이 세웠잖아요. 감옥 안에 지금 그 소식을 듣고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교회가 무너지는 건요 순식간이에요. 교회 다툼과 분열이 생기잖아요. 분쟁이 생기잖아요. 한순간에 무너져요. 그래서 마귀가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헛된 영광을 구하게 하고 다툼을 일으켜. 내가 높으네, 네가 높으네, 내가 소중해, 너 소중해. 이렇게 마귀가 그 마음을 집어넣어주고, 욕심의 마음, 헛된 영광을 마음을 집어넣으면 교회는 쪼개져요. 순식간에 문제. 내가 다니는 모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장로님, 이름이 최장로님이고, 신장로님 두 분이 교회의 기둥이야. 내가 다녔던 교회. 1000명 나와. 출석교인이 1000명이야. 그런데 이 장로님 두 분 나이도 똑같아. 근데 동시에 장로 장립을 같은 날에 받았어. 같은 날에. 30년 됐어. 근데 은퇴할 때가 돼. 70이면 은퇴 걸라. 30년 돼가지고 딱 은퇴도 같이 은퇴했어. 은퇴 장로가 됐어. 30년. 근데 그 다음 주일날 최 장로님이 교회 와서 예배 드리려고 와서 주보를 보는데 자기 이름이 신장로님 그 다음으로 밀려난 거야. 현역 때는 최 장로님이 먼저 나왔고 신장로님이 나중에 나왔걸라. 근데 자기 이름이 뒤바뀐 거야. 목사님한테 올라왔어. 항의했어. 목사님 왜 내 이름이 신장로님 뒤로 왔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 사정을 얘기해 준 거야. 장로님은 현역 때 앞섰지 않습니까? 그리고 현역 때 마이크 잡고 교회 운영 다 했지 않습니까? 이름도 났지 않습니까? 교회 광을 다 냈어. 이 장로님은 30년 동안 마이크 잡고 다. 근데 신장로님은 밀렸어. 같이 나이도 똑같고 같은 날 받았는데도 항상 뒷전을 서줬어. 음지에서 교회학교 부장으로 열심히 봉사했어.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제 은퇴했으니까 그냥 신장로님 이름 한번 그냥 그동안 고생했고 이름 없이 비도 없이 고생했으니까 올려주십시오 하고 그런 마음으로 올렸대. 그리고 얘기하려고 그랬대. 그래서 사정했대. 좀 이해해달라고. 목사님, 장로님, 제가 그런 뜻으로 올렸으니까 별거 아니라고 사정했는데도 이 장로님이 노발대발 하면서 목사님에게 반지를 든 거예요. 아니, 내 이름을 앞에다 놓지, 뭐, 뒤에다 놨냐고. 그러면서 신장로님과 막 다툰 거예요. 그랬더니 신장로님과 최장로님이 교회가 두 패로 쫙 나눠졌어. 시간이 가면서. 딱 나눠지더니 예배를 또 따로 드려. 신장로님 파 목사님 같이 드리고 최장로님 파는 따로 자기들끼리 예배 교회 안에서 같은 교회 안에서 이렇게까지 됐어요. 그래서 그러더니 교회가 갈라지기 시작하더니 200명 이상 나가버렸어. 200명이 더 나갔어. 다른 교회를 갔어. 저 유명한 교회 조정민 목사님 교회를 다 가버렸어. 신장로님이 그날 주일날 은퇴장로 되고 나서 원로장로 되고 나서 주보 왔을 때 신장로가 나보다 먼저 나왔네? 인사가 잘못된 게 아니고 목사님이 깊은 뜻이 계시는구나. 내가 그동안 30년 동안 광내고 비 받았으니까 이제 음지에서 빚 없이 말 없이 봉사한 신장로님을 그나마 그래도 위로해 주려고 내 앞에 세웠구나. 그지 맞아. 그게 당연하지. 내가 뒤로 가는 거 양보해 하는 거 당연하지. 이런 마음 품었으면 교회가 쪼개지지도 않을 거고 성도가 나가지도 않았을 텐데 이런 마음 안 품은 거예요. 내가 더 신장로님보다 높지. 내가 더 잘났지. 내가 더 이 교회를 세우는데 공이 많지. 이런 교만한 마음 품었기 때문에 교회가 잘라진 거예요. 지금도 교회가 아직도 힘들어요.
그 관계가. 장로님과는 서로 대화도 안 해. 죽은 자야, 산 자야? 네? 산 자야, 산 자. 자기가 살으면은 그렇게 돼 있어. 살으면, 산 자에게는 옛사람이 살아있으면 교만이 나와. 옛사람이 죽었고 새 사람 돼야 새 마음, 겸손한 마음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새 마음이 아니면 절대로 겸손한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안 나와. 옛사람, 옛 마음, 아담의 천연적 마음에는 특징이 뭐야? 교만한 마음,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욕심의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욕심이 인태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자 사방을 나오니라. 우리 옛사람은 제일 밑바닥에 깔려있는 마귀가 준 마음이 뭐야?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높아지고 싶은, 인정받고 싶은 욕심의 마음이야. 자랑의 마음이야. 이거 있으면은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다 내 밑에 있어야 돼. 다 나를 인정해 줘야 돼. 다 나를 알아줘야 돼. 다 내가 최고야. 이게 사단의 마음이고. 선악과 왜 따먹어서 아담이. 네가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높아져. 그거 하나님이 싫어서 못 먹게 하는 거야. 바보야. 먹어. 네가 눈이 밝아지고 너 하나님처럼 높아져. 그 말 듣고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선악과 따먹은 거예요. 아담이. 하나님처럼 되긴커녕 완전히 죄인 되어버린 거죠.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이제 바로 죽으러 가고 있는데 길거리에서 회사들이 다퉜어, 안 다퉜어? 다퉜어요. 뭐 때문에 다퉜어요? 누가 더 높으냐? 누가 예수님 왕 되면 누가 오른쪽에 앉냐? 누가 왼쪽에 앉냐? 이것 때문에 서로 12제자가 치고받고 싸웠어요. 너희들 높고자 하는 걸 다투는구나. 자기를 낮춘 자가 높아지느니라. 나는 섬기러 왔고 대성물로 자기 내 목숨 주러 왔노라.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때가 되면 높여 안 높여? 높인다 그래서 성경에. 그러나 교만한 자 하나님이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를 은혜 주신다. 그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 이게 사단의 마음. 그래서 3절에 오직 무슨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지읒자가 아니고 시읒자야.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높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고, 아주 온전하게 여기고, 그 말이에요. 어떻게 자기보다 남을 낮게, 더 소중하게, 더 높게 여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한 가지. 다른 방법 없어. 지체 안에 누가 계신 걸 봐야 돼? 그리스도가 계신 걸 보면은 지체를 향해서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지체가 존귀하게 보여. 지체가 온전하게 보여. 지체가 나보다 낮게 보여. 왜? 그 안에 누가 계셔? 그 지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봐야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겸손한 마음으로 높게 여길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지체를 볼 때 지체만 봐. 지체 안에 그리스도 계신 걸 놓쳐버려. 그래 막 함부로 막 대. 함부로 막 비판하고 정죄하고 막 싸붙여. 그러면 안 돼요. 지체 안에 누가 계셔?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그는 그리스도 연합된 자야. 그건 존귀한 자야. 함부로 대할 자가 아니야. 나보다 높아. 나보다 더 귀해. 나보다 더 온전해. 성도들 안에 그리스도 다 계셔, 안 계셔? 네? 다 계셔요, 지금.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만일 너희 속에 그리스도가 계시지 아니하면 너희는 버리운 자니라 그랬잖아요.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알라 그 말이에요. 스스로 알지 못하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셔. 존귀한 자야. 이미 온전케 되었어. 함부로 대할 수가 없는 자들이야. 얼마 전에 우리 아내가 저한테 말하더라고. 여보, 당신 나 볼 때 나 이효경으로 보면 안 돼? 내 안에 계신 이효경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봐야 돼? 나한테 함부로 하면 안 돼? 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잖아? 근데 한 이호경은 그리스도 안에 사시기 때문에 존재한 자야? 그걸 몇 번 얘기하더라고.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서너 번 얘기하더라고. 여러분, 나를 볼 때 이호경으로 보면 안 돼? 이호경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봐야 돼? 그래서 이호경을 볼 때 존재한 자로 봐야 돼? 함부로 대하면 안 돼? 맞아, 틀려 그러더라고. 그죠? 맞아. 공감해. 100% 공감이야. 근데 나도 가만히 있어? 당신, 나 볼 때, 김중국으로 보면 안 돼? 김중국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봐야 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때문에 김중국이 존귀한 것을 당신도 알아야 돼? 나도 한마디 했지. 진짜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내 말이 맞더라고. 그렇게 내가 아내 말에, 맞아. 그건 맞아. 틀림없어. 맞는 말이야. 당신 안에 그리스도 계시니까 당신 존귀한 자야. 내가 함부로 하면 안 되지. 그 말하고 나서 내가 맞다고 하고 나서 시키는 게 많아졌어. 여보, 쓰레기통 좀 갖다 버려. 예. 여보, 빨래 좀 널어줘. 예. 여보, 청소 좀 해줘. 예. 무조건 예야, 무조건 예. 왜? 그 부탁이 지금 이호경이 부탁한 거야? 이호경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부탁한 거야? 이호경 안에 그리스도 사신다고 내가 인정했잖아. 그러니까 이호경이 부탁한 게 아니고 이호경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지금 청소 좀 해줘. 쓰레기통 좀 비워줘. 설거지 좀 해줘. 무조건 예야, 예. 아니라고 할 수가 없겠더라고. 그 말 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체를 존재하게 여기는 방법 다른 거 없어. 지체 안에 그리스도가 보이면은 존재한다. 그가 돈이 있건 없건 배우고 배우지 않았건 신앙생활 오래 할까 상관없어. 다 존재한 자. 다 소중한 자. 다 귀한 자. 우리는 몸 안에 붙어있는 지체야. 그죠? 하나야. 지체에 지금 필요 없는 지체가 있을까 없을까? 발가락 하나만 다쳐도 걷지도 못해. 맹장 필요 없다고 떼는 사람 있는데 맹장이 요번에 과학자들이 발견했대. 유산균 보관처래. 유산균 보관체. 설사하고 막 장염 걸려서 유산균이 싹 빠져나갈 때 여기 안에 보관되어 있는 맹장 안에 보관되어 있는 유산균이 나와가지고 그 장 안에 유산균을 세워준다는 거예요. 쓸개 없으면 될 것 같아요? 쓸개 빠진 사람. 쓸개 빠지면, 쓸개 잘라내면요. 음식 먹을 때 소화가 안 된대. 그리고 음식을 흡수를 못 시킨대. 쓸개가 빠지면. 쓸개 맹장 함부로 자르면 안 돼. 필요 없다고. 아예 쓸개 같은 거. 아예 맹장 같은 거 저 필요 없어. 그러면 안 돼. 기체는 전부 다 쓸개고 맹장이고 다 있어야만 돼. 다 소중해. 옆 사람이 지체가 너 없으면 죽어. 교회가 죽어. 그게 맞아. 지체 자매가 없으면 이 공동체는 죽어. 이렇게 바라봐지고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돼. 마지막으로 4절에 뭐라 그랬어요?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여기 자기 일이 나오고 다른 사람들의 일이 나오죠? 먼저는 뭘 돌아보라 그랬어? 자기 일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자기 일이 뭐야? 하나님이 지체에게 맡긴 고유한 역할이 있어. 은사라 그러기도 하고 달란트라 그러기도 해. 고유한 역할이지. 손이면 손, 눈이면 눈, 입이면 입, 귀면 귀, 발이면 발, 코면 코, 오장육부 다 자기의 역할이 있잖아요. 그거를 잘 감당하라는 거예요. 자기 지체 자기의 고유의 역할이 바로 무슨 일이야? 주님의 일이야. 주님의 일. 주님의 일이 뭐 다른 거 아니에요. 나가 전도하고 새벽기도 하고 주님의 일이 아니고 내가 지체로 붙어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손으로 붙어 있으면 손 역할만 하면 되고, 발로 붙어 있으면 발 역할만 하면 되고, 코로 붙어 있으면 코 역할만 하면 되고, 눈 역할만 하면 되는 거야. 자기 역할이 있어. 그 역할이 그게 바로 주님의 일이야. 주님의 일. 주님의 몸 안에
지체의 역할,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계시록 2장 26절에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에게, 여기 내 일이 뭐예요? 주님의 일이야. 지체의 역할이야. 내 일을 지키는 자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리니 이렇게 약속했어요.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 자기의 고유의 지체의 역할, 주님의 맡기신 그 일을 끝까지 해내는 자, 지키는 자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대. 이것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어? 교회는 어디에 세워진다 그래서 에베소에 만물 위에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의 최종 머리는 누구다? 그리스도. 이게 삼중구조야. 이게 세상에 이것밖에 없어. 만물, 그 다음에 만물 위에다 교회를 세우고, 교회의 최종 머리는, 우두머리는 그리스도. 이게 삼중구조야. 그러니까 내가 교회가 되기만 하면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교회만 되기만 하면은 만물은 내 발 아래 있게 되는 거야. 자연적으로. 그래서 만물을 내가 다스리는 거야. 발 아래 있다는 것은 다스리는 거야. 다스리는 거야. 지배하는 거야. 지배하는 거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 다스리는 권세를 우리가 교회가 되면 회복되는 거야. 그동안 환경에 취했잖아. 막 환경에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고 돈 때문에 막 시달리고 막 환경 때문에 문제 때문에 시달리고. 교회만 돼보세요. 교회 만물 위에다 교회를 세우고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의 다스린 만물 교회만 되면은 만물이 나를 끌고 다닐 수가 없어. 만물이 나를 휘두를 수가 없어. 나를 우겨 싸울 수가 없어. 왜? 만물은 어디 밑에 있다? 교회 발 밑에 있어. 내 발 아래 있어. 나의 다스림을 받는 거야. 환경이 꼼짝 못해. 환경을 내가 끌고 다니는 거지 내가 끌려가는 게 아니야. 돈도 끌고 다니는 거지 내가 돈을 끌려다니는 게 아니야. 이게 교회된 자의 다스리는 권세, 왕노릇하는 거, 왕노릇하는 거. 주와 함께 디모데후서 2장 10절에 미쁘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주와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왕노릇할 것이요. 왕노릇한데 어디서? 이 땅에서. 뭐가 돼야 돼? 교회가 돼야 돼. 교회가 되려면 자기 몸의 지체 역할을 잘 해야 교회가 되는 것이지. 떨어져 나가면 다스리긴커녕 왕노릇하긴커녕 세상에 종노릇하는 거예요. 교회만 왕노릇하는 것이지 교회에서 떨어져 나가면 지체에서 분리해서 떨어져 나가면 바로 사단의 종이 되고 세상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일을 돌아보는 건 뭐예요? 내가 해야 될 역할이 있잖아. 신도한 형제님은 아침에 일찍 와가지고 이거 틀어놓는 게 역할이야. 찬송가 틀어놓는 게. 다 역할이 있어. 어떤 지체는 밥 일찍 먹고 그냥 설거지 거기 가가지고 치마 둘러서 설거지하는 지체도 있더라고. 어떤 지체는 또 새로운 지체 오면은 말도 안 했는데 자기가 다가가서 말 붙이고 커피 한 잔 타다 주고 환영 인사 잘 왔다고 인사해 준 지체 있어. 또 어떤 지체는 지체가 안 보이면은 핸드폰 들고 전화 딱 해. 어떻게 안 보인다고. 어떤 일이냐고. 이렇게 하는 다 자기 역할이 있어. 요 그림 요거 누가 갖다 붙였어? 요 그림. 요거 유길선 형제님이 직접 그려서 갖다 붙인 거예요, 저거요. 저 정무라 꽃병 꽃. 다 자기의 달란트가 있어. 그 역할 하면은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 주님 일을 하면은 교회가 되는 것이고, 교회가 되면은 만물을 다스린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바울이 감옥 안에 있어. 바울의 기쁨이 뭐야? 풀려나가는 거야? 아니요. 자기가 주님 안에서 세운 빌보 교회가 깨지지 않고 쪼개지지 않고 핍박에 쓰러지지 않고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게 바울의 기쁨이에요. 그러려면 다른 사람의 일을 너의 일, 너의 역할도 하고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는 것은 1절에 나오는 그거 그리스도의 권면, 사랑의 위로, 성령의 교제,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 이 5가지를 내가 때를 딱 맞춰서 내 안에 다 있는 것들이니까 흘려보내면 교회가 세워진다고 말이에요. 든든히 세워진다고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하나 되게 하시고 한 지체가 되게 하시고
사랑할 수밖에 없는, 섬길 수밖에 없는 한 형제자매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로 권면하고 사랑의 위로 성령의 교제, 긍휼과 자비가 넘쳐서 모일 때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을 경험하며 맛보며 누리는 우리 몸된 공동체 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리었고,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예배 끝났습니다. 감사합니다.